기독교 사회복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기독교 사회복지. 다시요. 복지, 사회, 기독교.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 28일이죠. 내일은 8월 29일입니다. 대한민국의 8월은 역사적인 날이 많이 있는 달입니다. 8월 15일은 해방된 날, 광복된 날. 또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 2005년 8월 15일은 광복, 해방 60년, 대한민국 건국 57년입니다.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역사도 있는 달이 8월 달입니다. 8월 29일입니다.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치욕스럽게도 망신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일제에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경술국치 95년 됩니다. 일본 사람에게 나라 뺏기고 35년, 광복하고 60년, 그러니까 95년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날도 기억해야지만 수치스러운 역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기억할 때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지난주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토요일까지 기독교 사회 복지 엑스포 2005가 성대에 잘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 사회 복지라고 정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 받을 자와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 받을 자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요, 이 설교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 받을 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날을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날을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요, 앞에 거는 참여하지만 뒤에 거는 절대로 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로 구분되는가? 무엇 때문에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은 자로 구분되었을까? 복 받을 자의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복지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주를 받은 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은 사회복지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은 예배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신앙생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봐주는 것,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 사회복지를 이루어
주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땅 가운데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4장 21절 말씀이십니다. 그 이웃을 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네, 잘못 읽었습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이웃의 어림을 당하는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도 죄를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죄를 범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빈곤한 자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지도요, 기독교 사회복지와 세상 복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기독교 사회복지는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알아보고, 기독교 사회복지를 우리가 실제로 나가 실천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사회복지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기독교 사회복지가 뭐냐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주는 자가 기독교 사회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복지입니다. 더 이런 말합니다. 복음 없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고 복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다면 그 복지가 온전한 복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말하면서 복지 없는 복음이란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복음 없는 복지는 온전한 복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없는 복지는 생명이 없는 복지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복지는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복지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세상 복지는 사회 일부 사람들을 위한 복지인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모르는 사람을 위한 천국 복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죽은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사람들은 산 소망을 얻게 됩니다. 복음 안에 거할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살 때 영원히 잘 될 수 있으며 범사가 형통할 수 있으며 강건할 수 있으며 생명할 때 풍성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이십니다. 이후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각 성, 각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과 혼과 육이 잘된 복지를 이룩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복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천국을 가져오게 합시다. 복지 나라 되게 합시다. 복음에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에 잘되고 범성되고 강건한 축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복지입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것처럼 또 뿐 아니라 기도해 주는 자가 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임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새롭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지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그렇게 가시고 앉으시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기도하는 것 봐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고통당하고 슬프고 병들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복지의 능력입니다. 복지를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렇습니다. 세상 복지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에도 한계가 있고요, 손길이 부족한 한계가 있고요, 정책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한계 없는 복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시느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 가지만 누가 가시느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또 그러므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오기 가진 베드로는요, 성도들의 중보기도로 자유케 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로 기독교 사회 복지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는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오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응답하시냐? 하나님 응답하시고 막힌 게 뚫어주고 안 되는 게 되게 되고 없는 게 있게 되고 병은 치료받게 되고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욕심이 물러가고 함께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 많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하고 병낫기로 하여 서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주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보호하시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누가 치료하시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복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을 짓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저주가 물러갑니다. 세 번째, 돌봄입니다.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연인들끼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중에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특징은 다 주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다 주는 사랑.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돌보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나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우리 감격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돌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윤치호 선생께서 대한민국 애국가를 지을 때 1절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시니까 무엇을 주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함께 거니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에 독생자만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는 돌봄, 돌봄이 있는 나눔, 이것이 뭐냐? 성경적인 사회 복지인 것입니다. 어린 이웃을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래서 돌볼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웃의 아픔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물질로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뭐로 삽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삽니까? 사람은 뭐로 삽니까? 뭐로 삽니까? 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 있으면 살 수 있다. 사랑 있으면 치료받을 수 있다. 사랑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사랑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아멘. 우리는요, 돈을 주기 전에 따뜻한 정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봉사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이웃의 손과 발을 잡아주는 봉사. 우리가 물질이 혹 도울 수 없다면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부모, 자녀 없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돕습니다. 또 부모 없는 소년들, 가장들을 돌봅니다. 우리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못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뭐냐, 찾아가서 음성이라도 들려주고 음성이라도 듣자. 할머니 계세요? 그쪽에서 응 있어 그러면 저 바빠서 그냥 가요. 그 음성만이라도 들려주면 안심할 겁니다. 만약에 할머니 계세요, 할아버지 계세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면 이거는 야단난 겁니다. 문을 열어봐야 됩니다. 계시는가? 주무시고 계시면 주무시는군요. 방안 연단을 보는 꺼지지 않았어요? 방바닥에다가 손으로 대보는 겁니다. 그 시간에 조금 나면 들어가서 손으로 잡아보면서 손길이 따뜻하시네요. 저 가요. 그러고든지 손 딱 잡았는데 손톱이 길으셨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손톱은 내가 잘라드리고 갈게요. 간다든지 머리를 한번 빗어드린다든지 이것이 복지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플 때
양만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기도해 주고 때로는요 눈물도 흘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자. 즐거운 사람이 앞에 가면 함께 내가 좀 즐거움이 없어도요 내가 즐거워줘야 돼. 내가 막 기뻐주고 잔치집에 가서 나는 지금 잔치 마음이 안 해도 그 집이 잔치면 내가 잔치 마음으로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 이것이 뭐냐? 돌봄인 것입니다. 나는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사가 넘치라도 상대방 사람이 슬프고 있으면 애롭고 있으면 그것을 억제해서라도 표정 관리해서라도 내가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돌봄, 이것이 뭐냐? 복지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의 가슴이 누구의 품이 되어야 할까? 어머니 품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운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슬픔에 가진 사람에게 내가 어머니 품이 되어보자. 아멘. 어머니 품은요 어떤 슬픔도 녹아요. 어떤 아픔도 녹아요. 어떤 불평도 다 녹아요. 어떤 상처도 다 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 슬프고 애롭고 고통을 당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누구 마음 같으면 좋겠느냐? 어머니 마음 같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음으로 서로를 돌볼 때 우리 사회는 분명히 행복 사회가 될 것입니다. 행복 가정이 될 것입니다. 행복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대답해 볼래요? 기독교 사회복지 첫째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돌봄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하나만 더 할 겁니다. 기독교 사회복지 네 번째 뭘까요? 실천. 네. 또 네? 네? 나눔.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또 기독교 사회복지 첫째는 복음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기도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돌봄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뭘까? 기독교 사회복지. 실질적인 거 말해요. 네? 네? 크게 말해봐. 또요. 뭐예요? 돈이다. 돈. 아이고. 돈을 딱 말해야지. 물질을 말해야지. 물질을 말해야지. 뭘 나눌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사회복지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돌봄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물질은 싫다 그러면요 그 복지는 다 죽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지갑을 지갑을 열지 아니하고는요 복지는 다 죽은 복지예요. 이거 우리가 힘껏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피하잖아요. 돈은 아까우니까 피해서, 물질이 아까우니까 뭐 돌봄, 나눔, 실천. 뭘 실천하냐? 실천이 뭐냐? 뭐 가지고 실천할 거냐? 뭐예요? 물질이죠. 여러분, 복음 없이 물질만 가도 건강한 복지가 아닌 것처럼 복음이 가고 기도가 가고 돌봄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인색해버리면 그런요 그 자체로 복음도 죽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거 깨닫고 전환점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요 쓸 것을 주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복지는요 손 대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3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놓고 물질을 내놓고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잘 안 되니까 힘쓰라는 겁니다. 돈 내놓는 거 힘쓰라. 손 대접하는 거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지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이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어떻게 바삐 움직일까?
지갑에서 들어갔다 나왔다가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통장에서 돈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바삐 움직여야 됩니다. 손을 넓게 펴야 합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가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져.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항상 많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받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범죄하니까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번 남기지 아니하시고 생명도 주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칠거려 너의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복지는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손이 바삐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손 넓게 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넉넉히 꾸어 주라.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하면서 손 움켜쥐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만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거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누가 막는 겁니까? 자기 마음이 막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 마음에 거할까 보냐, 주님이 하실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다 잘 들려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을 막지 마세요.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구원이 전인 구원이듯 복지도 전인 복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도 영혼에 잘 떼야 되고 범사가 형통해야 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처럼 복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다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전인 복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잠언서 14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 물질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다. 성경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기독교 사회 복지에 앞장설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 높여줄 것이요 성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앞에 향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복지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사회 복지로 행복한 사회를 갖고 갑시다. 복음으로, 기도로, 돌봄으로, 물질로. 얼마 전부터 하나님 나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는 세상을 지킨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고 지켜주시고 또 교회는 세상을 지킨다. 세상을 위해 산다. 기독교 사회 복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 신앙은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교 신앙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더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땅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기 위한 이 선교 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한 일을 모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개인 신앙은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선교 신앙은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을 모르는 사람에게 불신자 사람에게로 다른 종교에게로 국가에게로 사회에 막 알려줘야 됩니다.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 이 일에 동참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널리 알려서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사람들이 행복하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천국 삶을 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이런 희망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수 한국, 선교 한국, 복지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예수 한국, 선교 한국, 복지 한국 되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8월달 너무너무 대한 역사에 좋은 달입니다. 그러나 또 수치스러운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2005년 8월 15일은 광복 해방 50년, 대한민국 건국 57년, 또 8월 29일은 경술 국치 95년. 그러나 2005년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기독교 선교 120년을 처음으로
한국 기독교 복지 엑스포 2000년을 성대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에도 앞장섰거니와 복지에도 앞장서야 되겠사오니 주님이 깨닫고 동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예수 한국, 선교 한국, 복지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